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주 성경침례교회가 창립 8주년이 되는 주의 첫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제 음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옮겨서 사직동에서 하다가 이곳으로 옮겨 2015년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식적인 창립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충청북도 지역에 많은 복음과 진리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내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 용기가 없어서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또 먼 거리에 있고 환경이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이상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죠. 항상.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없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그게 정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 교회같이 넉넉히 있다가는 마귀에게 물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발원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서 모인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설립한 충북 최초이며 단 하나뿐인 그러한 신약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들로써 참된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적인 그러한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청북도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를 허락하신 주님께 저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지금 오늘 제가 읽은 것과 그 앞부분은 유대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빵을 떼고 이렇게 했고 또 공동 소유물을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줬고 이제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죠. 공동으로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잘못 해석해서 나온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교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것이 바로 유대적인 지역교회지만 최초의 지역교회가 어디에 생겼냐면 예루살렘에 생겼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다른 방언들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다른 외국어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의 각지에서 이렇게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지역교회라고 보는 유대적인 교회가 생겨났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모두 약 한 3천여 명이 이제 침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재산과 소유물을 공유하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줬죠. 예.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민족적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대부분 배교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교회는 배교해버립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게 극소수다 그 얘기죠.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매년 뭐 몇 명씩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매년 그래도 통계학적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창립하고 나서 최근 특히나 2, 3년 사이에 많은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물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하지 않고 넋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냥. 왜? 여기에서 강력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다른 교회, 세상에 있는 이러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또 이단 교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일반 교회 전도지를 많이 보면 우리 교회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수없이 전도지를 뿌렸어요. 여기다 충청북도 전 지역에다 엄청나게 전도지를 그동안 뿌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하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에 이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 많이 보내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최근에 한 3, 4년간에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의 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분들인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또 갑자기 그 공무원으로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못 온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를 아직 여기 출석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또 멀리서 있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를 듣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역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영적 적용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지역교회는. 여러분은 기쁘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고 아이고 듣기 싫다, 아이고 저거 뭐 언제 끝나나 이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경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침례를 받았죠. 여러분 모두 침례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이제 그 4월경이나 이때 침례식 할 때 3, 4월경에 침례식 할 때 이렇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교제하죠. 42절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함께 만나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 점심에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가잖아요. 또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만나서 가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46절에 매일 증거하고, 또 47절에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46절에 기뻐하며
물질적 축복에 감사를 드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역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주 성령 침례교회는 주님께서 이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충청북도 지역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청주 성령 침례교회가 정식으로 창립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청주에 있었죠. 그런데 아주 미약해서 창립을 못했죠. 그 정식으로 창립을 출발한 지 오늘 8년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때 공격과 방어의 그 전쟁터만 있는 것이 아니죠. 후방에 보면 어때요? 직결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죠. 실탄을 나눠주고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강화하고 해서 전쟁 준비를 하죠. 거기서 탄약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 명령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직결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직결지가 바로 이 지역교회, 청주 성령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의 가족,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고 두 가족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가족은 뭡니까?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는 그 말씀에 따라 불과 유황으로 갈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림으로, 즉 거듭남으로, 과거에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살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 가족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중생했다고 그러고 다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성령을 매일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한 번 내 안에 구원받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좀 문 좀 닫죠, 저기요.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권세는 대단한 거죠.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감으로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령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성전이라,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거기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내 영이 안에 있다고, 우리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건물이
일반 교회에서는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봉헌식하고 성전 건축 헌금 내고 그러죠. 이게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일 뿐이지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새로운 탄생,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둘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 멍에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 가도 그렇고 또 내가 일을 해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매일 친하게 지내고 세상 얘기를 하면서 즐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가족들하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가 여러분은 성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룬다 그 얘기죠. 아들로서. 아들은 뭐예요? 잘못할 땐 때려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최소한. 그러나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은 결코 나가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때는 들어오셨다가 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들어오셨다 다시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에 이 교회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생각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세상에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가정, 그리고 정부, 국가예요, 국가. 그 다음에 지역교회입니다. 세 가지 세우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세우신 기구는 딱 하나, 지역교회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정이 한다든지 국가가 하지는 않잖아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딱 하나다, 이 세상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기들이 좋은 일을, 인간의 전통에, 교회 전통에 의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그러한 그것을 많은 것을 버렸지만 일부를 갖고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들은 뭐냐?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많은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엔이라든지 무슨 평화, 그 자연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 무슨 기구들 많이 있잖아요. 유엔 예하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등등, 노조부터 무슨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부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는 유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라는 건 형체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이 영적 유기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말이죠. 이건 자를 수가 없어요. 유기체는. 이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이 교회는 조직체란 말이죠. 이건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눠진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그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혹 지역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면 이 지역교회는 뭘 하는 게 지역교회인가?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교회지,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온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압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살던 그것이 같이 묶여져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갈등을 갖게 되죠. 고민을 하고 또 갈등을 갖고 이러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하나씩 깎아 내려가지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와서 여러 가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오래 아주 열정적인 믿음 생활한 사람이 처음 들어온 사람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자신은 교만해지고 그 사람을 우습게 볼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과 정말로 풍성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안 해요. 부족한 게 뭐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그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습게 보고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죠.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거나 진정으로 교제하지 않고 세월만 많이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영화롭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마음으로 화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후 교육식, 예배 시간, 광고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간증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요. 간증을 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간증은 내가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간증은 성공적인, 또 내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있는 그러한 간증도 있지만 나쁜 일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깨달아서 되돌아선 그러한 간증, 그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러한 간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단상에 올라와서 할 때는 뭐 정말 자세하게 상세하게 너무 자신은 좋아서 많이 하고 싶지만 또 설교 시간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 5분 내지 7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축약을 해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지역교회를 돕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의 임무예요. 지역교회의 임무. 그래서 간증할 때 자기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랬는데 주님이 나를 이런 거 해주셨다. 그것이 고차원적이건 뭐 수준이 낮은 것은 나에게 돈을 준 것이거든 뭐든 다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간증으로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저 간증 우스운 간증이네. 그렇게 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 성경에는 지역교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지역교회. 이제 바울서신. 자, 우리 신약교회의 교리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바울서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또 뭐 히브리서, 그리고 뭐 베드로전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무슨 일반 서신, 이런 걸로 100% 교리로 삼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우리가 신약교회 교리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디도 빌레몬서까지
여기가 신약교의 교리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다. 또 환란 시대 뭐 이런데 얘기하는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 시대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신약 교리에 왜 바울이 들림 받아 가지고 부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다 받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계시. 거기에서 바울이 거명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거기에는 구원, 구속, 성화, 의롭게 된 예정, 입양, 거듭난 구원을 유지하는 뭐 이런 그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로마서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거기서 뭐 이상한 방언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일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너희는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라고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제 다른 복음,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도 있죠. 그게 지금 그 투르키에 지금 지진이 난 그 지역이 있죠. 골로새하고다. 골로새서는 뭐예요? 골로새 교회는 휴거 직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갖도록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대단히 많고 주님을 신뢰하는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 지역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어디에 많이 등장하나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투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 교회. 이 교회들이 거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 투르키에, 과거 터키, 이번에 대지진 난데 거기에 있는 7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르키에 그 안티옥이란 도시가 있었죠. 거기에서 최초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거기 있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안티옥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거점이 바로 이 안티옥이고 바른 성경이 안티옥에서 나오기 시작해. 거기 과거에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 안티옥. 지금은 터키 지방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투르키예가 95%가 회교도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지역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또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99%가 회교예요. 1%만 뭐 기독교 기타 종교들이 돼 있다. 지진하고 무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로 나오죠. 첫사랑이 뭐예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막 열정이 생기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감정 그리고 그 열정 그거를 잃어버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지역교회가 여기 있는데 청주에 이 교회가 맨날 잠이나 자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지 않고 그냥 매일 놀러나 다니고 뭐 이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 다른 데로 갈게. 그럼 이 지역교회가 다 없어져 버려요. 다른 지역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촛대로 옮겨버리고 너 구원받았으면 그때 그 열정 그거를 다시 회복해라 하면서 경고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스모나 교회도 있고 퍼가모 교회는 뭐예요? 거기에 회개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발라함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또 사대 교회에게는 뭐라고 경고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왜? 전부 졸고 앉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의 교회는 칭찬했어요. 그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됐다. 그래서 각 시대, 교회 시대 2000년을 이 7교회로 나눈 게 바로
그 교회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 그때는 미국과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여기는 선교사들이 말이죠,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전부 킹제임스 성경 계열의 성경을 쓰고, 그 독일은 루터 성경, 프랑스는 올리베탄 성경, 이런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어요, 복음 전파로. 그런데 1900년 이후에 가짜 성경들, 변경된 성경들이 나오면서 복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라우디케아 마지막 교회 시대로 접어들며 교회들은 전부 배교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어디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죠. 거기에서 그 세계 최고 인류 대학들이, 영국도 마찬가지로 최고 인류 대학들이 전부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해서 거기 있는 대학생들은 무슨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선교사와 목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전부 했단 말이에요. 그 부흥이 됐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미국과 영국 이런 데 다 줄라버리는 것이. 그래 누가 주님 오실 때 남아있느냐? 각 나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소수가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는 배교해버려서 나는 부자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 그렇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돼. 나중에 불가영이 타는 곳에 가고 통치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고,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의리의리한 그러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1000년간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현재 지구에서 땅을 할 땅마다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 말씀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참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첫째, 구령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현실이 안주라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따뜻하게 아랫목에서 먹고 마시며 텔레비전 보고 이러길 원치 않으신다. 고통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 저는 말이죠, 제가 지금 사역한 지 23년이 됐는데 한 번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음성에 있을 때도 서울서부터 와가지고 그 교회 쪽방에서 자는데 겨울이면 춥고 거기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아마 잘 알 거야, 그 일본. 지형제도 알 거야, 아마. 알 거예요. 강릉의 정형제도 알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와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정형제도. 강릉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젊잖아요. 참 무자비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학이고 뭐 다 휩쓸어 버렸어요. 충청북도내를 전체로. 청주에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지금 제가 거리 설교하는 지역이 그때 제가 거기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한 것이에요. 각 대학 아주 다 주름 잡고 다니고, 충주대학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엄청 했죠. 저 밑에 저 단양까지 가고 저기 옥천 저 밑에 그 남쪽까지 전부 다 가서 복음 전파하고 성경을 각 일반 서점에다가 비치시켜서 팔도록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러 여주로도 가고 무슨 뭐 저기 충주로도 가고 장거리 그래가지고 막 거의 쓰러지다시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청주 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쪽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여기 와서 최근에 이제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생명의 빛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거리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멸망할 때니까 사람들이 다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죠. 배교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 그때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지금 못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랬었는데 8명만 전부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죠. 동물들도 방주탄 동물들을 빼놓고 다 죽어버렸다. 뭐 식물은 놔둬도 사는 거니까 물속에서 마르면 살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된 교회는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요. 변개된 성경, 사탄이 개입해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변개한 성경 가지고 거기에 그 열매가 요만큼도 없어요. 복음 전한 사람, 개혁 성경을 들고 복음 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끌고는 가도 복음 구령을 해서 영접해서 영접 기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얘기죠.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거나 변개되면 말이죠.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반 지역교회 이런 사람들이, 그 개신교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밑에다 놓고 참고사항으로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빗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긴 하지. 진짜 돌아서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안 그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고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단상 밑에 놓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어때요? 바른 교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을 독려한다고 얘기죠. 성경 읽어라, 읽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기도 드려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교제하라.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가끔 하긴 하죠.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주중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주 목적은 와서 돈만 내고 가라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든 뭐 안 받든 지옥 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만 잘해라. 헌금만이 내고. 그 얘기, 그거의 결론은 뭐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뭔가 그 배교하고 막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글로 격리를 옮겨서 대환란을 맞도록 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 역사를 누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나 뭐 세계상으로 움직이는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 무슨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잖아요. 어제 서울에 가는데 말이죠. 차를 갖고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그 몰랐어요. 토요일날 예약하면 그 하루 전날 예약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여기 뭐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도 많이 있고 뭐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 어떻게 이거 차를 갖고 가야 되나? 설교 준비돼 내가 피곤하면 안 되는데 너무. 토요일 날은 얼마나 차가 또 밀립니까?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핸드폰으로 예약을 딱 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네 최근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나 딱 선정했는데 다시 들어가세요 하는데 이게 보니까 매진이 돼버렸어. 제가 누른 게 매진이 돼버렸어. 더 이상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아침에 거기 갔으니까 내가 어제 예약하다가 한 자리가 맨 앞자리가 있었는데 그거 안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한 자리 딱 있습니다. 한 자리. 주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올 때도 시간이 없는데 딱 한 자리 남았으니까 그거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내려왔죠. 차가 막 이거 버스 주행선으로 달리니까 막 그냥 달려서 한 2시간이면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1시간 40분인데 서울에서 밀려서 2시간 걸려. 다른 차들은 그냥 새카맣게 서가지고 가다가 쓰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말이야. 하여튼 집에서 조용히 있지 어떻게 우리나라 부자예요. 차 타고 이렇게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하여튼 가는 곳마다 밀려서 숨이 차서 못 다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잖아요? 주님께서 계획을 바꿔버려요.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가잖아? 거기 전부 하나님이 좀 무슨 폭우를 내려서 그냥 확 홍수를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저기 우리 아들 가네? 다른 데로 돌려버리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영적, 물질적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는 아직 규모가 뭐 선교사 갈 만한 인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다른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냅니다. 우리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는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자질이 있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보고 파송을 하고 그 사람에 관해서 보장하고 여기서 지원하고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또 바른 참된 교회는 그 교회가 재림을 고대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보네요. 여러분 뭐 안식교 제7일 재림교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거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그들은 벌 받죠. 근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죠. 안식교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물론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거기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헛짓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시면 바로 지옥행인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가. 만약 이러한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역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역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주님은 살아 계신데 너희 기도 듣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대로 내가 행하겠다. 뭐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매일 육신적으로 살고 죄만 짓고 있다가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그건 안 된다. 얘기죠. 기도가 상달되겠네. 평소에 잘 기도하다가 기도드리다가 필요할 때 주님 이거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리면 듣겠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없는 분이잖아요. 7번째, 청주성경 침례교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신다 그 말씀이죠. 선포. 뭘? 헌신하라. 여러분 혼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것은 너의 몸과 너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몸, 시간, 재능, 소유 모든 게 사실은 주님 거예요. 그걸 적절히 잘 배합을 해야 된다. 적절하게.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몸과 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또 뭐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그러면 부르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유업의 풍성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재산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얘기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얘기죠.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세운 나라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수많은 아랍국들, 석유 산유국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자기들이 무기를 살려면 얼마든지 사거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나라들에 포위되어 있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손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 지금은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다시 회복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창세기 때 약속하신 건 영원히 지키는 거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건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걸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군대가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지면 그 있으나만 하지. 실컷 돈 들여서 무기 사고 그 월급 주고 군인들 만들어서 다 너희 매일 먹고 놀고 큰 봉급 높게 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전쟁에 나서 져버리면 그거 못하러 만들었어요. 질 바에 아예 군대를 없애버리고 상대방에서 날아가면, 야, 너 우리나라 공격하지 마라. 우리 재산 절반을 띄워줄 테니까. 알았지? 그래 버리면 되는 걸 군대를 못하러 만들었냐고요. 군대가 있으면 승리해야지. 그래서 저도 지금 벌써 군대 제대한 지 35살에 제대했으니까 35년이 넘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전투하면 말이죠. 앉아. 복음 전하면 뭐 하면 남한테 앉아. 그리고 불의한 일을 누가 나한테 한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싸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끝내지만 싸움은 이겨요. 지지 않아. 15년간 군대에 있으면서 싸워서 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하면 더 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말이죠. 여러분, 특수부대나 이런 보면 그 강한 훈련을 봐서 눈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살기가 돌아.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살으려고 전쟁에서 한 번 전쟁을 치러본 군인하고 그냥 훈련만 슬슬 받아가지고 한 군인하고는 100명보다 이 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힘이 세.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와 그렇지 않고 맹맹한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제도권교회 100명보다 1000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주님께는 중요한 군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된다. 군대의 목적은 승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려면 군대를 만들지 말아야 돼. 돈으로 해결하든가 그 나라의 노예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택했지. 왜 괜히 만들어서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그렇게 하느냐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아주 자기들이 특별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한테 여러분 복음 전하면 픽픽 웃어요. 너희는 가짜 교회, 우린 진짜 교회인데 하면서 말이죠.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한국 교회 뭐 잘못됐다. 정신 차려라. 생명이 없는 종교들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생명이 없는 뭐 불교, 천주교, 무슨 이슬람, 힌두교, 무슨 도교, 뭐 유교 이런데 이런 건 그런 거 못하러 믿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종교를 존중해야지. 교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존중해야지. 그게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알고 있는. 그건 가짜 기독교라고 얘기죠. 그런 건 쳐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마귀의 종교들이라고 얘기죠. 마귀가 만든 것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나 자신.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세상 것들에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돼. 청주 성경 침례교회가 정식으로 주님의 깃발을 달고 출범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이 되면 사람이 어때요?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공부도 하고, 뭐 자기가 혼자 부모가 이제 몇 년 지나면 맨날, 지금은 아이들은 부모가 데려다 주죠. 사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데려다 줘, 요새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가 자랄 때 어때? 초등학교. 학교 가려면 말이죠. 서울인데도 한 3, 4km 이상, 멀면 5km까지 걸어가야 돼. 거기에 차도 있고 개천도 있고 뭐도 있고 건너고 말이죠. 그 형들 누나들 따라간다고 막 쫓아가다 쓰러지면 야 임마 빨리 와라 그러고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그리고 부모가 학교 온 적이 없어. 우리가 대학 시험 보면 예비고사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합격해야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어. 예비고사에 가는데 부모들 안 와요. 지금 막 그 앞에서 그냥 같이 고3이면 어때? 같이 밤새주고 말이죠. 난리가 나죠. 근데 이유는 있어. 요새는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낳기 때문에. 한 사람 내지 뭐 많아야 두 사람. 그 당시는 형제가 많으니까 형이 막 교육하고 누나가 언니가 교육하고 야 이래저래 하고 입던 옷도 다 물려받아서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하고 핸드폰만 갖고 놀고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오기 때문에 풍성한 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참 불쌍하죠. 요새 사실은 기계적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8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막.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주님께 잘하면 주님께서 강성하게, 개인도 강성하게,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하시고 지역교회도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여기 있는 파수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적이 몰려오는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뚫리는 거예요. 뚫려. 다 뚫리는 거예요. 전방에 보초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초소가 말이죠. 사람을 다 세울 수 없잖아요. 적어도 이 초소에 저쪽까지 무슨 한 7, 800m, 많이는 1km 정도 이상 떨어진 데도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을 다 가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졸았다? 그러면 쫙 적들이 들어오면 어느 곳이나 평평한 것도 아니고 산도 있고 뭐 들도 있고 개천도 있고,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사방으로 들어오는데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해요? 간격이 1km라면 한 사람이 잡버리면 2km로 벌어지는 거예요. 2km가 얼마나 넓냐 그 얘기죠. 그 안으로 몇 개 군단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아, 지금 날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파수꾼이 되어보게 날이 셀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 오실 날 파수꾼이 졸고 앉았어요. 그럼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적군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지역교회를 점령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그 결과 여러분 모두는 멸관 유업을, 큰 유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그걸 좋은 걸 갖고 영혼을 아름다운 곳에 거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각오와 많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